어저께 오후에 공항에서 왔는데 저를 호텔에서 여기까지 안내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대회보다 동원면에서 크게 성공한 대회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상 동원은 많이 됐는데 진행상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밤 늦게까지 쭉 집회를 하는 동안에 다 피곤해 있으니까 목사님은 아무튼 짧게만 하면 그러나 내용을 요약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팁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젯밤 11시 반 늦게까지 쭉 참여를 했는데 그 마지막 강사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설교하고 이젠 천당 가려는가 보다. 얼마나 정열을 쏟으시고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시간이 많이 간다고 그랬지만 나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멀리 전 세계 끝에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주의 남녀 종들에게 이런 때 정말 그 오순절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 그리고 1907년에 그 평양에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정말 계속됐던 그 신령한 집회, 그런 것들이 이 한인 세계 선교대의 하나의 그 특질이 돼서 너무 그냥 딱딱한 강의 위주로 시간 탁탁 잘라서 아주 이펙티브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어젯밤 같이 다음 강사에게 지장이 없는 한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 아무튼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 할 말이 노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항에 보면 제 노트에 있으니까 그래도 절미하고 앞에 부분은 다 제하고 북한 선교의 전망과 전략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특별히 북한 선교할 때 여러 가지 역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역반응의 상황에서도 선교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전략성의 의견들이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신중론을 내세우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 북한 선교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미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마당에 오늘날 북한 선교를 꼭 서두른다고 되겠느냐. 둘째는 종교의 자유는 지금 헌법으로 말하고 북한 사회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고, 또 오늘날 봉숙교회를 세우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 선전용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북한의 부분적인 종교 자유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칠골교회도 두 번째로 세웠지만은 그 교회당도 역시 종교 선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 두 개신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북한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단체를 부활시켜서 기독교도 연맹이니 혹은 또 불교도 연맹이니 요즘은 또 다른 여러 종교까지 이렇게 단체들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종교자를 허락한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 국제사회와의 새로운 접촉점을 구축하고 대화의 통로를 개설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북한과의 그 선교적 그 딜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 종교단체들을 대남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은 첫째로 너무 북한 선교는 서둘지 말자.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그 스탈린주의의 가장 극랄한 이런 그 악성 반기독교 국가로서 건재하는 한 오히려 선교를 한다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오늘 남북 간의 문제는 옛날에 동서독 간의 문제와 함께 주변 세계의 변화에서 서서히 해결될 문제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활짝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지 않은 이런 신중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기에 주저스러운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펴거나 아니면 북한이 지금 아직도 그 종교의 파사드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다 이용물이 되고 있으니까 아예 북한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제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그 본질론에서 북한 선교의 적극적인 그 타당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환영하지 않는 것이니까 또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전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원리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로마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동안 공산주의의 사상에 완전히 굳어진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1989년도에 그 재미 한인교회 여러 대표 되시는 그 목사님들의 보냄을 받아서 평양의 그 복음화 대회 개최를 위해서 협의차 대표로 간 적이 있습니다. 3일간의 협의 끝에 평양에서 1989년 10월 23일부터 3박 4일 동안 인민궁전에서 해외교포 크리스찬 1000명, 평양시민 1000명, 그래서 2000명, 그리고 허락이 되면 남한에서 200명, 그래서 2200명이 3박 4일 복음화 대회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그린라이트 받아서 기독교도연맹 위원장인 강영선 목사님과 제가 함께 개최하기로 사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 협약서를 서울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길만 열리면 북한에 가서 이번에 평양에서 복음화 대회를 하자 그랬더니만 굉장히 그 반론을 제기합니다. 철저하게 북한에서 동원된 1000명은 교육된, 정신적으로 무장된, 사상적으로 다져진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일 텐데 3, 4일 동안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무슨 복음화를 기대하겠느냐. 그건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안 하는 쪽이 낫다. 굉장히 그런 거센 반발을 느꼈습니다. 안기부에서도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때 통일원 장관을 했던 이용구 장관만은 목사님 참 잘했습니다. 우리 통일원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일원에서 밀어주겠다는데 안기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정부 같은 기구 내에 그런 대립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섭섭했던 것은 교회 지도자들 일부 가운데 3일간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은 아무리 지난 30년, 40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고지고 세뇌된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고진, 그 세뇌된 머릿속에 복음의 이 포탄적인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의 세력이 침투해서 그들을 폭파시킬 수 있는 이런 다이나믹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반대한 유대인들의 반기독교 사상이 얼마나 강했던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기어코 죽여버리기 위해서 결사대까지 조직을 했고 그 결사대의 결의가 너무너무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가이사라에 파송된 로마의 청독은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보병들을 동원하고 마병을 동원해서 수백 명의 엄호를 받아서 그것도 밤중에 가이사라로 바울을 피신시킨 것 보면 지금까지 반기독교적인 박해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반기독교적인 반바울적인 이 적대감이 지상에 그 어떤 때 그렇게 과격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된 때가 있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썩난 군중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천부장이 바울이 찢길까 염려해서 그를 들어서 구출했다는 말 들어보면 바울을 찢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악의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의 복음화에 결정적 공헌을 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동지 여러분, 선교하는 데 일생을 바친 여러분들, 아무리 중동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랍 사람들의 머릿속에 알라신에 세뇌된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택한 백성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기어코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합니까? 김정일도 어느 날 자기 아버님이 다녔다는 교회 마루 밑에 와서 칠골교회 자기 할머니가 다녔다는 그 칠골교회 그 교회 마룻바닥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날이 있을 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 헬레나의 가마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로마 정복을 위해서 싸울 때에 얻은 그 하늘의 비전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박해야 되는 그 로마의 칼을 꺾고 복음 앞에 손을 들고 그 콘스탄틴 이라를 가져오게 한 걸 생각하면 우리가 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북의 한때의 평양이 아시아의 예루살렘화 됐다면, 전 세대에 그랬다면, 20세기 초엽에 그랬다면, 21세기 초엽에 또 한 번의 평양이 전 세계 예루살렘으로 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말든지 북한 복음화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한계성 문제인데, 예수님은 딱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딱 끝이 어디입니까? 바울 당시에는 스페인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딱 끝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땅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북한에도 전해야 되는데, 신중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변 상황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저는 교회사를 그런 분들은 좀 잘 못 읽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중론자여서 로마의 박해가 끝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복음을 전하자. 뭐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일으키고 반론을 더욱더 격화시키겠느냐. 그래서 신중론을 펼쳤다면 복음이 로마에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대동강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토마스 선교사도 없었을 것이고, 한국에 오늘날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이런 모임이 있게 됐겠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기다리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복음 전파의 한계성이 딱 끝까지라는 생각에서 북한도 그 딱 끝 속에 포함된 줄 알아서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동서독의 경우를 생각해서, 동서독이 통일 이전에, 독일 통일 이전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서로 교류를 해서, 특별히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굉장히 도와줬어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기회가 있는 대로 지도자들이 가서 동독교회를 도와주면서 신학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흔히들 조동진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열심을 가지고 지금 헌신하는데, 그분이 또 김일성 대학에 가서 그 김일성 대학에 그 종교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 모아서 집중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김일성 대학에 가서 뭘 기대하겠느냐. 종교 강의를 한다는 것은 이용당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조동진 목사님의 그 대북 접촉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진 목사님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선교한 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 일생 동안 이 가장 순수한 복음을 전해왔던 분이 북한에 가서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겠느냐. 물론 지혜 있게 전하겠죠. 물론 처음 서로는 예수부터 안 나오겠죠. 여러 가지로 민족사관에 근거해서 아주 그 민족주의적인 보자기를 서서히 끌면서 서서히 지혜 있게 종교 강의를 하다가 분명히 끝에 가서는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그분이 전한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가 이 땅의 구주라는 말을 전혀 안 전하는 것보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뚫고 들어가서 김일성 대학 강당에서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이 첨단적 그 선교 운동의 선구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박수를 보낼망정 그 뒤에서 물어뜯거나 비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이북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해서도 비벼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는데요, 아직까지 한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화대회를 결의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니까 안 열겠대요. 왜냐하면 남한에서 반대하고, 안기부에서 반대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남한에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저쪽 동굴 앞에 사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무기 연기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한번 저쪽 금강산으로 해서 저쪽 한경도로 좀 다녀올 생각이 있으면 차 하나 내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안내해주는 분이 외국어대학 교수인데 36살 먹은 아주 샤프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 같이 제 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이렇게 다녀오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교수님 혹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서서히 그 전도할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딱 알아채고 나보고 그 선생님이라고 해요. 목사 선생님 그래요. 꼭 목사 선생님, 나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무슨 말로든지 나를 그 짧은 말로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냥 손톱도 못 들어가게 미리 막아버려요. 그래도 틈만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겠으니까. 금강산 가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저절로 이 산이 생겼을까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 만세에 그래서 수령님이 만세 말년까지 살까요? 긴장해가지고 다른 말은 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해서만은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수령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으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저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현재 정부에서 파송한 사람이니까 꼭 전도를 하려면 영어로 나에게, 그분이 영어 교수니까 영어로 나에게 그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영어로 오면서 영어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에게 전도하게 없어서 전도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서 당신 영어 참 좋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을 이렇게 접붙여주는 모양인데 당신 그동안에 통역 많이 했느냐고 그러니까 외국어대학교, 평양 외국어대학교 영어 교수인데 통역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나하고 지금 영어를 한 거 보니까 영어를 꽤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약점이 있다. 조금 그 국제적인 그런 수준에서 통역하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 영어 속에는 성경이 많이 섞여 있다고. 성경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지금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는 다 기독교 문화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그 일상생활 속의 표현 속에 섞여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겠다고. 당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 아느냐? 그러니까 들보가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갑니까?
바로 그거라고. 그게 당신들 말로는 자아 비판을 먼저 하라는 말인데, 누가 와서 들보를 내 눈에서 먼저 빼라 그러면 당신 알아듣겠느냐고. 못 알아먹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훌륭한 통역을 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려를 가주라. 알겠느냐? 이렇게.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는 오리만 가져야지 왜 심리를 가야 됩니까? 그래, 기독교적인 그게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는 건데, 남을 적극적으로 도우라 그러면 another miles를 말하는데, another miles 그러면 무슨 말인 줄 알겠느냐? 전혀 모르겠다. 그게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훌륭한 통역이 앞으로 못 되겠는데, 성경을 당신이 많이 읽어야 훌륭한 통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야죠. 그럴 줄 알고 내가 성경을 영한 성경을 내가 신약 영한 성경을 3권 가지고 왔는데, 네, 호텔에 있다 그러니까 밤에 내가 조용히 가겠습니다. 호텔 방을 알아가지고 내가 영한 성경 3권을 줬어요. 주면서 이걸 많이 읽어야 훌륭한 통역이 됩니다. 내가 다음에 또 이제 이 복음화대 교섭차 올 터인데, 다음 올 때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 내용을 물을 테니까 자유자재로 성경 가운데서 대답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통독하겠습니다. 통독해서 선생님 무슨 질문을 해도 내가 내가 다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더래. 누가 합니까? 내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초청을 못 받아서 못 갔습니다만은, 내 질문을 받을 줄 알고 그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성경 읽다가 예수 믿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면서 접촉하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실 북한 선교 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봉수교회, 칠골교회 내세우지만 그거 완전히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인 쇼입니다. 제가 철보째 갔을 때 처음에는 감동받았어요. 미국에서 온 목사들은 제일 앞자리 왼쪽에 딱 앉혀주니까 뒤에는 못 본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헌금한 그 여집사님, 김 집사란 분이 젊은 집사인데 어찌 그렇게 헌금 기도를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야, 언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젊은 여자가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가. 그런데 2달 후에 갔어요. 2달 후에 가서 또 앞자리 가서 앉아있는데 똑같은 여자가 나와서 똑같은 기도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 녹음기식이야. 아하, 이건 기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배워가지고 졸졸 외웠구나. 이렇게 되면 앉아있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하겠지 싶어서 이렇게 앞에 앉아있다가 뒤로 싹 돌아봤어요. 내가 눈 뜨고 돌아보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 중에 몇몇 이제 옛날 할머님들, 이제 자기들 생각에 이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쌀의 위처럼 이쪽 저쪽에 앉혀놓고 그런 사람들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만 찬송을 자유롭게 부르지,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 동원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정치적인 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해외에서 캐나다나 미국에서 동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안 가면은 예배가 없어요. 그때는 예배가 왜? 쇼를 해야 되는데 구경꾼이 없으니까 쇼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면, 중국의 심양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오해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해외 교포 목사잖아요. 우리도 해외 교포 목사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서 주일날이 돼가지고 봉수교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왜 안 드리냐고 그러니까, 그거 다 알면서 못 알아 물으냐고. 중국 삼자교회 목사한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분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북한에는 진정한 교회가 없다 하는 얘기를 간접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쇼를 피우며 그렇게 악랄한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는 북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재미 이사회에서, 크리스천 이사회에서 그 병원을 세운 것은 너무 잘한 것이고, 요즘 쌀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뭐 군인들한테, 이북 인민군한테 다 주는 것 아니냐. 인민군도 먹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모자라도 군량민은 백성들에서 끌어들어도 기어코 다 압수해서라도 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돈 일부가, 보낸 쌀이 일부가 군량미로 가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채워질 거. 안 그러면 백성들의 그 쌀을 걷어서라도 강제로 다 압수해 가지고라도 채울 것이니까 혹시 가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 백성에게 가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통일이 된 뒤에 그렇게 정부에서 보내는 거 원치 않고 또 군량미로 쓴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남한 교회가, 그리고 해외 교회가, 기독교인들만이 우리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줬다 하는 이 분명한 기억이 남아있고,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으면 이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던 기독교, 우리 믿을 필요 없다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그저 도울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도와야 돼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겠지,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그랬지, 미우니까 주지 말라 그런 말 전혀 없어요. 복음의 본질상 우리는 원수라도 적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끝까지 아가페적으로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선교는 끝으로 전략을 얘기했는데 떠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 북한 선교를 자꾸 회의를 조직해가지고 뭐 한다 그럼 그쪽에서는 그걸 다 알아가지고 오히려 카운터 어택을 합니다. 한동안 뭐 북한 선교에 그래가지고 무슨 특공대 조직하고 뭐 훈련한다 그리고 강원도에다가 그것도 특공대 조직해서 훈련한다 그런데 그걸 다 신문에 내니까 북쪽에서는 그 특공대를 파괴할 초특공대를 더 만드는 그런 리액션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북한 선교는 기도 위주로 조용히 기회가 열린 대로 복음을 겸손하게 뜨거운 사랑으로 전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나는 북한의 길이 안 열리는데도 그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북한 선교만을 생각한다. 북한 선교 길이 안 열리면 길이 열릴 수 있으면 가지만 안 그러면 가장 가까운 원수의 나라 일본으로 가야 돼. 일본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일본은 멀리하고 먼 데만 가면 훌륭한 선교사를 하는데 먼 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가까운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일본을 이 아가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원수인데도 우리에게 찾아온다. 원수인데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그 본질론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새롭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일본말 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우리말을 영어 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미국에 28년 살았지만은 늘 우리 아들 보고 왜 그렇게 영어 못하냐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발음이 독일 같은 것은 나오는 대로, 스페니쉬는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영어는 발음이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할 때 나보고 그래요. 어디서 사느냐 그래서 필라델피아 산다고 미국 사람들 왜? 필라델피아 그래. 왜야? 3번이나 물어봐. 이거 발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얼마나 영어가 어려운지 몰라요. 네. 그러나 일본말은요 그 문법이 같고 표현이 같고 감정이 같고 생김새가 같고, 그러니까 일본말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만 꿈꾸고 있지 말고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강의하는 내가
북한 선교만에 매달리지 말란 말이죠. 좀 아이러니컬하지만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가지만은 기회도 없는데 그대로 앉아서 나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북한 선교 길이 열리면 그때 가고 가장 가까운 원수의 나라 일본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무시도 당해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조롱도 받아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지상에 우리 조국 강토만이 분단된 이런 상처받는 나라로 남아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긴 순환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 남한 성도들에게 더욱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북한 선교의 그 긴 어둡고 긴 터널의 빛이 터널 끝에 비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북한의 복음화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